6월 25일 우리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던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5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영광, 존귀,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늘 문을 여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과 기도 응답과 생활의 구원으로 복을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그 기자의 상황을 우리가 보시면 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전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마라든지 또 영어 감옥에 갇혔다든지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 특수 상황 가운데 직면해서 그렇게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리고 그의 형편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종일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래서 눈물이 취하로 음식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오늘 4절에도 보면 그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상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낙심과 불안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는 목마름으로 오늘 이 시편 40편 전체를 해야 되는데 이 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이렇게 비유를 했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특별히 지금 이 유대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런 그 물사정의 어려움, 거기는 정말 소량의 강수량으로 생존하는 네게부 사막과 같은 데가 많고 광야 이런 것이 참 많기 때문에 물사정이 원활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에 비유해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갈급케 하시는 은혜, 갈망케 하시는 은혜. 오늘 우리 육체는
음식물을 먹고 또 우리가 활동과 운동을 통해서 또 적절한 수면과 그렇게 우리 몸 관리를 통해서 우리 육체는 보존되지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영혼이 갈급하다 했거든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주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예배와 이런 신령한 영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거할 때에 우리는 이 자족함과 풍성함과 행복과 삶의 의미와 가치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영혼들은 우리 속에 타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소되어야 주님은 항상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소, 거처, 집입니다. 영혼은 우리 육체를 이렇게 집삼고 영혼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우리가 이게 받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에 우리를 머물게 한 것에 대해서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그 우리 친구 목회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미국에서 이렇게 잔디깎기라든지 또 설거지라든지 그리고 이삿짐을 나르는 거 이런 그 참 허드렛 일과 굳은 일들을 많이 이민자들이나 또한 이렇게 그 애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감당하는데요. 멕시칸들과 또한 이런 아시아계의 우리 민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령 이렇게 피아노 같은 것을 나를 때에 그 피아노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과 멕시칸들 이런 사람들은 두 사람이 그걸 나른다는 거예요. 근데 체구도 작고 그런 두 사람 나르는데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보았더니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의 힘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 가정을 내가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을 방법을 터득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능한 겁니다. 사랑이 우리의 가장 큰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셔서 제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영광 꽉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감격과 도전을 주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본문이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이 삼킨다, 디바우어, 신세를 망치게 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해서 성전을 이렇게 장사하고 물건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우리가 이 눈 밖에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죽게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영을 성취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 이것에 내 인생의 근거와 천착과 내 삶의 중심을 여기에 이렇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팔을 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시면 무엇이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거든요. 생존하시는 하나님. 지금 성전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때에 나아가서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울.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질고 가운데 이렇게 누워 있든지 그리고 특수한 환경과 고난 가운데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주의 전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저자는 뭘 고백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지.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냐면 갈망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알파와 처음과 오메가 마지막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 구원자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내 생활을 구원하시고 내 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우리는 오늘도 나사렛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불신앙과 불순종의 세력, 불안과 두려움의 세력은 나사렛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목양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주의 종에게서 이 민족과 교회에서 결박받고 떠나가라. 결박받고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진칠지라도 전쟁이 날지라도 나는 패연하리로다. 안연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과 낙심과 불안과 또한 이렇게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고통과 취하로 눈물이 음식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를 갈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5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보면 지금 낙심과 불안 이게 정말 우리의 이 고난 많은 삶의 현장에서 실제입니다. 현상입니다.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지. 또 우리 속에 낙심이 온다는 거지. 우리는 정말 이 도전과 응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자극이 왔을 때 우리가 리스판스, 스티뮬러스 자극이 왔을 때 반응, 리스판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가 닿으면 뜨거워 이렇게 반응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응을 잘해야 돼. 내 인생을 늘 세석하는 틀, 이 프레임, 생각하는 틀, 믿음의 틀로서 내 인생을 이렇게 구조조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ct.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거지요. 항상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 영역을 훈련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하고 이걸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반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사람은 인생의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시편 91편 14절에 17절 말씀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날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고 장수의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실성,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기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도우시니까 그를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뭐냐면 관계.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늘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했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도와준 걸 믿고 관계, 이 관계를 깊이 붙잡아야 돼요. 관계를 깊이 붙잡아야 된다. 관계를. 할렐루야. 관계를 붙잡아야 돼. 관계. 아,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관계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한테 부모님 이거 하나 해주세요. 이거 하나 도와주세요. 그 자식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주겠으며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겠거든 천부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 관계와 이 교제 가운데 서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셨거든.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딱 거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 그 포도나무, 그 근원, 그 뿌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다 우리가 공급받고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다 좋은 것이 아버지로 본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딱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 가운데 딱 여러분 주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충전시켜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 딱 맡기는 거지요. 주님께 딱 위임하는 거지요. 우리는 딱 거기에 붙어만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시간을 갖고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잠잠히 주 앞에 머물러서 회개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은혜도 붙잡고 주의 이름도 부르고 또 받은 은혜를 기록도 해보고 말씀도 암송해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제는 뭐라?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지금 낙심과 불안이 우리 속에서 늘 우리 속에 붙어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비극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나타나 도우신다는 거죠.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 도우신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또 우리의 건강을 우리에게 돕는 자를 안전지대가 되심을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심을 또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위로해 주심을 눈물을 씻어 주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심을 감당케 하심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시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겠다 했습니다. 오늘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 주를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해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는 심령으로 우리 성도들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